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을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참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광화문, 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에 장군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높은 데에 올라가서 떡 버티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참 늠름하고 좋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소인배들에게 모함을 당하여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죠. 그 후에 백의 종군하고 있던 터에 이순신 대신에 수군을 맡아서 일본 그 왜군과 맞서 싸운 장수가 원균이라는 자입니다. 원균. 이순신 장군 대신에 수군을 이끌고 나가서 일본군과 싸운 그러한 우리 조선의 그 수군 대장이 바로 원균이 나가서 한번 싸움을 딱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멸당하고 왔어요. 5년 동안 이순신 장군이 갈고 닦은 그 수군이 그냥 바닷속으로 다 잠기고 말았어요. 만든 배, 거북선 다 바닷속에 잠기고 말았어요. 전멸당했어요. 큰 소리 뻥뻥 친 이 원균이 가서 완전히 말아먹고 와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순신을 고문하고 사형 선고까지 내렸던 당시 조선의 왕 이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 지휘권을 갖도록 합니다. 다시 복권을 시켜주고 왜군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 참 해도 넘어가는 거죠. 고문시키고 사형 선고 내리고 그랬다가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야 다시 불러와라. 사람 불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가면서 이순신 불러갖고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원망 한마디 없어요. 불평 한마디 없어요. 나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싸움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라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야, 지금 바다는 이미 전멸당했다. 우린 지금 배도 없고 지금 우리 맞서 싸울 그런 게 전혀 안 돼. 그러니 왜군들이 그냥 바다 그냥 건너오게 놔뒀다가 육지에서 승부를 걸어라. 육지에서 싸워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 그래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목숨 걸고 싸우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선 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해군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향력은 바로 그러한 정신에서 나왔다. 그런 정신에서 나왔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영향력.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많이 울었어요. 슬펐어요. 슬픈 건 슬픈 거고 우은 건 우은 거고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슬픔을 정리하고 부인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시기로 했지만은 주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누가 살고 있어요? 핵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핵족속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그 자리에 가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의 입장은 그저 나그네예요. 거류민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핵족속이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하지만은 핵족속이 살고 있어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는 나그네 아브라함. 그런데 부인의 매장지를 찾아야 매장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해쪽 속의 사람들이 사라의 죽음을 알고 함께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어떤 땅이든 좋사오니 당신이 원하는 땅에 당신 부인 사라를 내장하시오.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그네로 생각하지 않고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있어요. 존경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브라함으로 서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을 보시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해쪽 속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동행하는 그 사람. 아브라함,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그분을 철저히 믿고 있는 그 사람. 아브라함의 삶이 도전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쪽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지 뭐,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뭐,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너희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너의 모습을 보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져.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읍시다. 하나님을 나에게도 좀 소개해 주시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TV 어느 프로에 그 차인표 씨의 부인 신혜라 씨가 나왔어요. 신혜라 씨가 나와서 이 대담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회자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던 중에 자신이 뭐 아들도 있지만은 입양한 아이가 그때 있었어요. 입양한 아이. 예은이랍니다. 그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은. 이름 예쁘죠? 무슨 뜻이냐면요, 다 집중하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예요. 방송에서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표현을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신혜라 씨는 자신이, 그리고 남편 차인표 씨가 크리스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예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막 기쁨에 넘쳐서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순간순간 막 당황해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거침없이 그렇게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빼면 안 되니까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빼면은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차인표, 신혜라 이 두 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면은 우리 교회 전도지에도 올라갑니까? 이분의 영향력이 참 커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서로 아주 화목하게 아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도전이 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불쌍한 아이들을 여러 명을 입양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이 도전이 되고 또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과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하여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 지구촌 여러 나라의 어려운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그 NGO의 이름으로 같이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을 참 그 함께 불러일으키면서 함께 그 사역을 하는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저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부부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부의 삶을 굉장히 아주 동경하고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예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어쩌라고요? 그것이 영향력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 자체가 영향력이 아니라 그로 인한 그에게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죠? 그 향기가 바로 영향력 있는 것이죠. 영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구석에서 그저 나그네로 살고 있었어요. 해족속이 가득히 차고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그저 떠돌이로 그곳 한 구탱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 해족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매장지 빨리 찾으세요. 원하시는데 아무데나 하세요. 그 차원에서 말이죠. 그렇게 나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영향력이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땅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그 땅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영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아주 가지각색. 그 중에 곧고 아주 쭉쭉 뻗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가장 눈에 잘 띄죠.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무를 베어서 석가래로 쓴답니다. 잘 뻗은 아주 크고 잘 자란 그 나무는 석가래로. 그 다음에 잘생긴 나무, 그 다음에 잘 자란 나무는 베어서 기둥으로 쓴답니다. 그럼 어떤 나무만 남았겠어요? 못생긴 나무, 눈에 잘 안 띄는 나무. 그 나무가 고목이 되고 그 산을 지킨답니다. 잘생긴 것들, 잘난 나무들은 미리미리 뽑혀서 베어서 그런 것들에 쓰여지지만은 못생기고 알아주지 않는 나무들, 그 나무는 남아서 그 산을 지킨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이는 사람은 왠지 모자라 보여. 왠지 부족해 보여. 무능력해 보여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사람을 쓰셔요. 머리 숙인 사람, 허리 숙인 사람, 바로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 겸손했어요. 아브라함은 겸손했어요. 본문에도 그 겸손이 묻어나죠.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읽어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아브라함은 나무도 많이 심었고 양도 많고 또 다른 육축도 많아요. 예? 그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목자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아주 큰 부자예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부인이 지금 저렇게 됐으니 매장할 땅을 좀 주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만 해도 한 부족을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부자인 이 아브라함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겸손히 구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7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 시작.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몸을 굽히고? 겸손. 12절도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나 겸손했어요. 겸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대중가수 중에 하춘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흘러간 그 가수들 이야기를 잡고 해서 오전에 패티김, 오후에는 하춘아. 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이 하춘아 씨가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춘아 씨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가수로 활동을 해갖고 나이에 비해서 가수 경력이 참 길다 그래요. 이 하춘아 씨는 눈이 아주 커요. 그리고 눈이 약간 튀어나왔어요.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튀어. 눈이 눈에 딱 띕니다. 네, 눈. 그리고 미인이 하춘아 씨. 눈이 유난히 그 돋보이는 약간밖에 안 튀어나서요. 그러한 가수인데 이 언젠가부터 이 가수 하춘아 씨 흉내를 내는 개그맨이 등장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잘 아시네? 그죠? 김영철이라고 하는 이 개그맨.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영어 잘하고. 예? 그 김영철 이 개그맨이 말이죠. 가수 하춘아 씨, 이 대선배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는데 흉내를 너무 과하게 흉내내갖고 막 몸을 뒤집어가면서 눈을 막 이래가면서 해요. 예. 누구든지 스스로가 하춘아라고 한다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막 눈을 막 이래가면서 막 하니까 말이죠. 조금밖에 안 튀어났는데 막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예? 그러면서 하춘아 씨 흉내를 내면 하춘아 씨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철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대선배 하춘아 씨 흉내를 내면서 인기가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그런 저가 김영철 군이 하춘아 씨 흉내내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러니 어지간히 많이 그냥 나가서 어디서 계속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는 중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 어느 뉴스 그 전문 채널에 하춘아 씨가 등장했어요. 하춘아 씨가 딱 등장해서 이런저런 그의 노래 세계를 쭉 이야기하던 중에 이 김영철 이 개그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거예요. 진행자가 이야기합니다. 하춘아 씨 흉내내는 개그맨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영철 씨지요. 네. 어땠어요? 기분 안 좋으시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참 좋았어요. 후배가 제 흉내낸다는 것이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느 날 어느 자리에서 그 후배 김영철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배님, 인사를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배님 흉내를 막 내고 다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춘아 씨가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좋다. 진심으로 좋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더 흉내내라고 잘하라고 후배가 잘 되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격려를 받고 좋아갖고 말이죠. 이 김영철 씨가 아주 힘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 안 있어서 어느 TV 무슨 프로에서 연락이 왔대요. 하춘아 씨에게. 요번에 어느 프로에서 김영철 씨가 맨날 나와서 혼자 하춘아 씨 흉내를 내는데 요번에는 두 분이 같이 나와서 하춘아 씨 옆에다 두고 김영철 씨가 흉내를 내는 그러한 코너를 좀 가지려고 그러니 두 분이 같이 나오시는 겁니다. 꼭 좀 나와주세요. 하춘아 씨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답니다. 누구한테요? 개그맨 김영철 군에게서. 그가 당황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선배님 안 계시는 때에 제가 흉내를 내면 웃기기도 하고 좋아들 하고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선배님 바로 옆에서 제가 흉내내면 전혀 달라요. 똑같질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춘아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영철 씨 흉내를 낼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흉내내는 거 못 봤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프로에 나가서 하춘아 씨가 김영철 이 까마득한 후배를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흉내내는 후배를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춘아 씨 참 겸손하다. 그 하늘 같은 그 선배한테 말이죠. 그러한 선배가 까마득한 후배에 흉내내면서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막 튀어나오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신이 망가져야 돼요. 후배를 위해서 망가져주는 거예요. 후배 잘 되는 거 보려고 말이죠. 자기가 망가져주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는 거예요. 김영철 씨는 그렇게 말을 한다. 여러분, 겸손해서 후배를 위해서 망가져주는 그 하춘아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훈훈했습니다. 목에 힘주고 내가 선배다 하는 선배가 아니라 후배를 위해서 망가져주는 겸손한 선배, 후배가 잘 되는 것을 박수하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 훈훈한 그러한 선배.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저도 인기가 더 좋아지고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 더 좋고요. 후배가 잘 나가고 좋아지는 모습 보니 더 좋았습니다. 제가 더 좋은걸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러한 좋은 선배의 모습,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을 안수하여 살렸어요. 엄청난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토록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명 다하는 그날, 그 자리,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멋지게 사용을 하셨을까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단어를 굳이 뽑으라면 겸손. 사도 바울의 겸손. 그 겸손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겸손 때문에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그 많은 사역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겸손했어요. 사람들 앞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해쪽 속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어요. 아무리 유능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존경은커녕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이 아브라함에게 해쪽 속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유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에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서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사요. 그 굴과 밭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돈은 무슨 돈이, 그냥 드릴게요. 그냥 가지세요. 그곳에다가 장사 지내세요. 괜찮아요. 그냥, 아유, 무슨 말씀, 그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저 가지라는데 굳이 아브라함은 계산했고 돈 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당시의 풍습대로 죽은 자를 고향 땅 하란으로 데리고 가서 고향 땅에서 풍습에 따라서 그것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굳이 그 가나안 땅, 그 이방인으로 있는 땅, 그 헤브론 땅, 거기에 막벨라 굴에 좋지도 않은 그 땅에 장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굳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에 나의 후손들이 머물 땅이다. 그러니 굳이 고향 땅 그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 땅, 이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무덤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이지만은 그 속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데 은 400세겔을 굳이 지불해가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명을 성취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응답이 되었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기도 안 하고 공짜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는데 대가를 지불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런데 공부 안 했는데 잘 지켰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는데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은 400세겔 굳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자그마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곳을 차지하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통해서 이 넓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참 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전.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공짜를 얻고 맨날 거저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이거.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 한국교회 영적 거장들이 우리 짧은 130년의 선교 역사 속에 참 많은 영적 거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주석한 분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
그 주석을, 성경을 주석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고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한 그러나 아주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젊은 날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겠죠. 배를 타고 한 달이 넘게 가야지 미국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이 넘게 배를 타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그저 배가 크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 풍랑을 만나고 그러면은 멀미를 하고 지저분하고 그냥 배 안이 더럽고 말이죠. 냄새나고 그런 중에 그냥 마음들이 삭막해져갖고 배 안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예? 배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배 안에서 한 달여 시간을 보내면서 미국 땅에 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박윤선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석지에 앉아서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고 몇 번을 읽고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을 했답니다.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몸부림치는 생산적인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데 그 한 달여 그 배 안에서의 시간은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는 소중한 발판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꿈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남들이 불평할 때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거기서 무슨 영향력이 나오겠습니까? 영향력은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지불하며 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비전을 끌어안고 대가를 지불하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좀 믿읍시다 그런 소리가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요? 나도 좀 갑시다. 우리 애들도 좀 보냅시다. 이런 소리가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에게서 이 영향력이 흘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손님이 밖에 나오면은 온몸에 향수, 그 향이 배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서 그러한 향기가 막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영향력은 내가 하나님을 늘 섬기고 어디에서나 장막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 영향력이 나오고, 늘 겸손히 섬김을 통하여서 영향력이 나오고, 주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대가를 지불할 때에 영향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늘 명심하고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것, 기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기왕 교회 다니며 기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강력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